네, 6월 26일 겁니다. 지금은 6월 27일인데, 근데 이제 6월 26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제 밤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자정 12시 16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이제 3장 끝부분이죠. 3장 끝부분. 이건 3장 전체를 이어오는 거예요. 25일 날 이야기했던 1절에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예요? 오늘날이에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세상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영원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말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삶을 다 정리하고 그가 감옥에서 쓴 글이잖아요.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끝이라는 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각오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각오와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지이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안디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11절까지였는데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나름 이제 결론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믿는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구별된 게 A라는 길과 B라는 길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A라는 길을 가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구별됨이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살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사는데, 이게 구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박해는 받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같은 길에 서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길에, 같은 장소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길에 서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구별됨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는데 삶의 태도가 다른 게 구별됨이에요. 왜? 그래야 박해를 받거든요. 남들은 다 A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남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맞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그게 구별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박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런 게 이제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속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길로 가지만, 편한 길로 가지만, 남들을 속이고 악하게 하고 박해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만,
세상과 동조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어디에서 배우냐? 14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고 어떻게 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이 네가 배운 대로, 어디에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세상과 다르게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친다 보면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요. 그럼 너는 어디에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이 확신하게 하는 대로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지식을 줍니다. 지식을 줘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죠.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두 번째 뭘 주냐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지식, 삶의 지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내 삶에서 행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디모데야, 네가 말씀의 지식을 좀 가져라. 구원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져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구원의 곁에 서라. 바른 교훈을 따라라. 그리고 그것을 배워라. 그러나 그것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면서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설교, 수많은 기독 경건 서적들,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그런데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알겠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갑시다!